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구약성서 47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우리 10절에서 16절이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방법과 일이 아니라 마음이다. 방법과 일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어느 날 한탄을 하죠.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구나.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일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좀 닮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좀 감동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좀 울컥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옷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드려서 감동할 수 있을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날 누구가 쉽지 않겠지만 강남에 타워팰리스를 우리에게 선물한다. 그럼 막 기절 초풍하고 막 그렇게 엄청나게 기쁘겠죠. 근데 하나님께는 도대체 얼마짜리 집을 해드려야 하나님이 울컥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무엇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우리가 보기에 정말 좋은 걸 드려도 하나님 눈에는 그냥 그닥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정해지지 않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정해지지 않는 것을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자유의지라고도 표현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으로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것은 정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정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는 다윗의 말을 들은 그 선지자 나단이 찬성을 하죠. 그런데 예상외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에게 그날 밤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반대의 뜻을 전하십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으로는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거절로 그렇게 끝내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인데 우리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지 않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의 대적들을 모두 다 물리쳐 주겠다라고 또 축복하십니다.
성전을 네가 짓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지만 대신 내가 너를 위해 다윗의 집을 지어주마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에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아들,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와 더불어 다음 세대까지 축복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라고 되어 있죠. 다윗은 그의 수명을, 정해진 수명을 온전하게 끝까지 왕의 자리에서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울과는 달리 다윗의 마지막은 굉장히 평온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 마음을 다 드린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한 가정이 바로 서고 한 나라가 바로 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자식까지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사람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말 안 듣는 우리 자식 새끼들도 아니고 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윗처럼 온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되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던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내 가정이 서고 내 가족들이 주의 은혜 안에 내 자식들이 주의 은혜 안에 살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자녀들도 나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우리 주변에 이 목사님 가정이나 우리 믿음 좋은 장로님 가정을 봐도 그 장로님이나 목사님에 걸맞는 믿음의 자녀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믿음이 그의 믿음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그렇게 보이는 자녀들도 생각보다는 또 눈에 많이 띄입니다. 믿음 좋은 아버지를 두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막 살아도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혼나겠죠. 역시 혼납니다. 혼나는 건 매한가지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혼나는 종류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도 똑같이 매를 들고 채찍을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매하고 채찍이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고 말씀하시죠.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오라고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겁니다.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와 채찍을 드신다는 거죠.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의 자녀는 사울처럼 되지 않고 끝까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옛날부터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쌓이고 믿음이 쌓인 집안의 아이들은 좀 뭐가 다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은 세대, 저도 처음 하나님을 믿었지만 많이 힘듭니다. 시행착오도 많고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도 힘들고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시간까지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2대, 3대째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정에서 믿었던 그런 가정은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막힌 것 같은데도 길이 열리고 자격은 안 되는데도 어떤 일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시험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데도 막 수능에 붙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지 않을까? 웃으시는 게 누구 한 사람 떠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매도 있고 채찍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녀들에게는 쉽게 그 은혜를 가져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두신다는 거죠. 그것만큼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어떤 은혜인지 본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 아들로 그래 걔를 내 양자로 삼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날에 그 야곱이 누굽니까? 그 요셉이 왔을 때 내가 네 아들을 내 양자로 삼겠다 이런 것과 비슷한 느낌이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를 내 아들로 삼아서 내가 직접 부모로 그를 케어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16절 보시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예,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나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성전 짓겠다고 하는 것은 거절하셨지만 그에게 반대로 네 집을 씌워주고 내가 놀라운 축복을 해줄게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신데 그 놀라운 축복의 전체를 요약하면 우리 16절 한 줄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걸로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전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요약한 절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고 신학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보통 이것을 보고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죠. 다윗 언약은 굉장히 특별한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권으로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달라고 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줄게 이렇게 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으로 그냥 반강제적으로 주는 그런 언약이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이거 해줄게 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앞에 서 있는 많은 하나님의 언약은 네가 내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잘못하면 내가 너를 징계하리라 였는데 이번에는 네가 잘못해도 내 은혜 안에 있을 거고 내가 무조건 너를 영원하게 자리에 앉혀서 높일 것이다 라고 준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약이 또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을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도 이 언약을 붙들고 그들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워줄 거야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다윗의 왕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다윗의 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뻥치신 건 아닐 텐데 다윗의 왕국이 사라지다니 영원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뭘까라고 이제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야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자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손을 위해 하나님이 빌어주었던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달된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부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언약이 예수께로 온전히 전달돼서 예수님께 이후부터 온전하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께로 이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무총회 때 제가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한번 읽어보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왜냐하면 지금이 이전에 어느 때도 과거에 한 번도 없었던 이 구원의 날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이 너희가 정말 은혜 받아야 될 때다. 은혜를 감사해야 될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뭘까요?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 16절,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로 오신다는 거죠. 광야를 걷던 난생 처음 출애굽해서 광야를 걷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까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약속이 되었다라고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죠. 다윗의 축복이, 그 다윗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구약과 연결되는 다윗의 언약이 바로 우리의 언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처럼 마음을 드리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묻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를 사실 묻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평신도일 때 우리 수정교회 다닐 때 교회 건축 헌금을 하라고 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건축 헌금을 얼마나 하라고 하실까 궁금 반, 부담 반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건축 헌금을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됩니까? 라고 가지고 기도를 한참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구하고 그때 역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드릴 때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서 야 다윗아 내 집이 좀 휘장은 좀 그렇지 않냐? 야 네 집은 엄청 좋네. 야 내 집도 좀 신경 좀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제가 성전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구해서 뭐 그러시면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지어보죠 하고 삐까뻔쩍한 성전을 지어드렸다면 아마 그냥 열심히 순종한 이야기로 아마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울컥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하면 저처럼 원래 이 길을 가려고 생각지도 않았고 또 막상 정확히 콜링을 받았을 때도 주저하다가 강제로 정말 끌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확실한 콜링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일하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막 기쁘고 그래서 나 그냥 목회하면서 평생을 그냥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일만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또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나는 콜링을 그렇게 정확히 받지 못해서 흔들리는데 전도사님은 진짜 좋으시겠어요 하고 저에게 많이 부러워하는데 반대로 저는 그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냥 다 내려놓고 나의 그냥 나머지 일생을 그냥 하나님과 일하면서 전심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왔을까. 물론 둘 다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구를 확인하고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충성된 종이 될 수도 있고 순종하는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서 걷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사랑하면 요구하지 않아도 자꾸 줍니다.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연애하면 애인이 있으면 뭘 부탁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배고픈가? 해서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오늘 좀 춥게 입었네 그러면 따뜻한 옷을 사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또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저 아이가 뭐가 부족한가를 늘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뭔가를 자꾸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게 마음을 준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인데
매번 무엇을 내가 해달라고 부탁해야만 뭐를 들어준다면 그 관계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관계일 겁니다. 요구하지 않는 것을 받을 때 큰 감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무엇인가 내가 자발적으로 내 마음과 무엇을 드린 적이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았을 때는 막 교회에서 막 청소도 하고 싶고 막 설거지도 하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 교회에 뭐 알파라는 코스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끝나면 원래 제 당번도 아니었는데 가서 청소 괜히 가서 하고 막 설거지도 열심히 하면서 또 그렇게 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뚫리기 좀 본격적으로 뚫리기 시작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좀 받기 시작한 것도 제가 하나님께 뭐 대단한 걸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제 마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소통이 또 관계가 뚫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무엇을 하든지 옛날에 연애했을 때 아마 생각하시면 알 겁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순간순간 누가 생각납니까? 사랑하는 그녀, 사랑하는 그 남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떠오릅니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전화도 하고 그러죠. 직장에서 일을 해도 우리 가정에서 있어도 우리가 마음의 한 조각을 늘 하나님께 두고 있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배를 그냥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우리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하신 기도가 우리 간절한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많이 응답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뭐 응답을 얘기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가끔 얘기하지만 yes라는 응답도 있고 no라는 응답도 있고 wait, 기다리라는 응답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yes라고 말해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그러면 진짜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은 wait, 기다리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답답하죠. 나는 급한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그래도 기다리면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겠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시간을 또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no죠.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입니다. 이 no라는 응답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죠. 물론 우리가 설교에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많이 읽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더 높으시고 깊으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시겠지라고 묻어둘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근데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다윗의 일은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마음은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성전 사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때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절이 나에게 상처가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거절된다는 것은 뭘까요? 단지 내 기도 그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라고 응답받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되는 겁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거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사명은 거기까지다 라고 하나님이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은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몫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을 그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거절할 만한 내 것을 나 많이 복 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절할 만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저렇게 막 발버둥치는 사람은 한탄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움직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휘장 안에 있는 하나님 괴가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내 집이 삐까뻔쩍하고 나는 왕궁에 살고 나는 왕에 있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내가 일단 만족하고 내가 모든 생활이 즐거우면 보통 남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휘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괴가 계속 들어오고 그것이 자꾸 눈에 밟히고 마음에 불편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괴 때문에 마음이 계속 불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렇게 한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 동화 중에 금도끼와 은도끼 동화가 있습니다. 나무를 패러 어떤 사람이 가죠. 쇠도끼를 갖고 열심히 하다가 나무를 하다가 힘을 너무 많이 줬든지 도끼가 빠져서 연못에 빠집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죠. 이 금도끼가 네 거냐? 아닙니다. 은도끼가 네 거냐? 아닙니다. 그러죠. 마지막에 쇠도끼가 네 거냐? 그러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 너 진짜 정직하구나. 이거 다 가져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을 전해들은 욕심 많은 동네 사람이 산신령을 찾습니다. 야, 저렇게 하면 저 방법을 쓰면 대박이 나는구나. 그래서 오죠. 쇠도끼를 나무도 하지도 않고 휙 빠뜨립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네 거냐? 그랬더니 예스 그럽니다. 이 은도끼는 그것도 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정직하지 않고 욕심 많음에 화가 난 산신령은 은도끼, 금도끼뿐만 아니라 그가 빠뜨린 쇠도끼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방법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쇠도끼로 금도끼, 은도끼를 얻을 수 있다. 그 사실에만 집중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방법에만 집착한다는 거죠. 쇠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산신령 나타나면 그 다음엔 대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쇠도끼를 던져서 산신령을 불러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신령에게 정직한 마음을 보여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동화를 읽다가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욕심쟁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금도끼, 은도끼가 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쇼를 했으면 그도 역시 대박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산신령이 사람의 마음 하나 알지 못하겠습니까? 정직한 사람을 따라 했어도 아마 쇠도끼만 가져가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우리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다윗이 넘치는 이런 다윗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나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원금 많이 드리고 성교원금을 느닷없이 많이 드리면 그런 복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의도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계획하지 않은, 의도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생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닌데 문득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비싸지 않아도 그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주었을 때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왜 기독교가 탄생했습니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책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큰 마음,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또 의도되지도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이죠. 그 사랑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 의도 없는 순수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짧은 탄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그런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로 마치는데 이 수요예배 끝나면 이제 맛있는 죽을 먹을 예정입니다. 이번 금식은 참 좀 신기했습니다. 원래 금식을 하면 앞에 한 3분의 1은 별로 안 힘듭니다. 왜냐면 어저께까지 밥을 먹었기 때문에 3일 금식이면 첫째 날, 5일 금식이면 첫째, 둘째 날까지 별로 안 힘듭니다. 그 밥 힘으로, 먹었던 밥 힘으로 버틸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이 힘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끝날 때 근처하는 마지막 날, 그 전날부터 아주 힘듭니다. 막 속도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두통도 생기고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 금식은 반대였습니다. 첫날에 속이 불편하고 두통이 막 생겨서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3일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둘째 날부터 두통이 사라지고 세 번째 날 오늘은 아주 속까지 아주 편해지는 겁니다. 금식 첫 번째 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심지어 오늘 화장실에 가서 제가 숙변도 성공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식한 사람에게 3, 4일을 굶었는데 화장실에 가서 큰 일을 성공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도 못하는 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금식이 어쩌면 의도되지 않은 제 마음을 그냥 되게 드렸던 그런 금식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그렇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주님께서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금식이 오늘처럼 편하게 끝난 날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편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좀 움직일 만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순전한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좀 울컥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좀 우리가 하고 그런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일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다는 거절된 것들 살펴보십시오. 방법과 일에 대한 것들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절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거절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시고 제가 말을 안 들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으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윗의 언약을 온전히 체험하시는 2021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